제가 잠시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설교를 시작 안 하나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셨죠. 여러분, 인내하다, 사실 참다, 이러한 가르침은 여러 종교에서, 그리고 자기 개발서 혹은 철학, 인문학, 여러 분야에서 참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참 인내하고 견딜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느끼고 있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 문화에서 이 인내라는 덕목은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빛이 나기도 합니다. 2021년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라는 분이 저술한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은 쾌락, 더 강한 자극,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자극들을 받고 있죠. 그리고 자극을 받을수록 더 강하고 더 도파민이 막 솟아나는 그러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너무나 극대화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도 인내라는 가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중하고 또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어져 오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꿋꿋하게 무언가를 인내하고 이뤄내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또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 누구를 향한 편지였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였죠. 이 편지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차별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참으라라는 명령이 있지만 이 명령에 대한 대상, 목적어가 사실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무엇을 참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 바로 앞 구절에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이 부분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난과 불합리함, 그런 억울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저자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하고자 하는 주제와도 또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자는 이 야고보 편지를 기록하면서 가장 서두에 이 말씀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사실 이것이 야고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감림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같이 묵상했죠. 그 엄청난 부흥 뒤에 무슨 일이 찾아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시죠. 그리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음과 동시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출신들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참 노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시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외부의 핍박과 고난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를 비방하고 차별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패를 나누고 서로 정말 손가락질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 이 여러 시험들 속에서 이것들을 마주할 때에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즉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혹시 이런 말씀 하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근데 저희 부모님 언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시느라 참 여러 가지 힘들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참 좋은 마음으로 사고를 치고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께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 상황이 참 막막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인내에 대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느냐?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요소였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 맞춰 내려주지 않으면 농작물을 심을 때 그 맞춰서 비가 내려줘야 농작물이 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까지 이 비가 잘 내려줘야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게 맺혀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는 농부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씨를 심고 밭을 가꾸지만 그저 하늘을 보며 이 비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를 잘 섬기고 따른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신다. 자, 오늘 본문 주제와 돌아와서요, 농부가 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파종하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서신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12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재림하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며 8절에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귀한 열매,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이러한 소망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라고 명령하면서 저자는 오늘 어떻게 인내하라고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은 형제들끼리 단순히 티격태격하지 말고 좀 참아라, 싸우지 마라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원망하다, grumble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종종 구약에서 언제 자주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원망할 때, 그때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향해 대적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리더인 모세를 따라 열심히 가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약속만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거죠.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에 이들은 누구든지 손가락질하며 이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 또 부인하기 위해 원망할 대상을 찾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난,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재정적, 사회적인 어려움, 불평등,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환난과 고난, 시련들 속에서 그들이 분노의 화살을, 그 원망을 다른 형제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돌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꼭 붙잡고 형제들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도 야고보 사도는 여러 번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 서로 싸우지 말아라, 형제 간에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등등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쟁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마음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너희가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어 형제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올바르게 심판하고 판단하실 주님 앞에 맡기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겠죠.
그리고 그 후폭풍이 가장 큰 것도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비방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성도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그렇게 비난할 때에 교회가 분열되고 바로 그 모습들 속에 우리는 그 형제를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9절과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오래 참음, 인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제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로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들에게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또 신약의 또 우리 초대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유산들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그 여러 선배들 중에 한 인물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욥기서를 혹시 다 읽어보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욥기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욥기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저는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욥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어떤 스토리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고통, 고난. 10명의 자식들을 한 번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고 자기 자신은 병에 걸려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돌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말로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만 안겨주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이 모든 일들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과 감정이 어떠했을지는 정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욥이 정말로 인내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하는 대화 속에 그의 말하는 태도와 언변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있나? 아니면 그 분통을 폭발시켜서 하나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나? 착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욥기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저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그러한 욥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과연 인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욥의 인내. 사실 욥기서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오죠.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후반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 이야기의 결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진정으로 그 욥기서 후반부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부르짖으며 친구들과 싸우며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고백했던 그 욥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은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듣기만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욥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취소란 뜻도 있는데 욥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 전반에 대해 일반적인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건 이 책의 의도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욥은 자기 변명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합니다. 나는 의롭고 떳떳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의 앞뒤 사정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멈춥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다른 속셈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그를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욥의 처절한 비명과 불만과 토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자비와 은혜로 그를 끝까지 오래 참아 붙잡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를 온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치 주인공이 욥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스님이 절에 들어가 무건수행을 하며 아무것도 안 하며 오랜 시간 극한의 인내심을 단련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고 전쟁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참되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참으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마크로스메오라는 동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총 10번이 사용되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1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들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베드로전서 후서 3장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는 오래 참으사,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가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타인지향적인 오래 참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과 그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죄인을 향해 참으시는, 그리고 결국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소망,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 그분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머지않아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드와이트 무디의 부고가 실릴 텐데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부활이 주는 소망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내세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내세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행복을 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이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모든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모두 주와 같이 부활하여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이 미래를 꿈꾸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소망이죠. 자기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모든 죄의 그 삭시 지불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됨을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사랑하는 자들과의 온전한 연합,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누구보다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열심에 사실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낙심되고 피곤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블레임하고 싶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라 답답하고 정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고 모든 심정을 다 토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 부활, 그리고 그 날에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인격적으로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움,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영원한 인내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점 위안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좋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까닭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 말씀을 야고보 편지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때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그 영광의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인내로써 살아가십시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른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물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끝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참으시고 우리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그때에 양보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함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영광의 날에 반드시 기쁨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